어제 우리 광고하고 찬양했던 것처럼요, 우리 세품사 연탄 배달 다녀왔습니다. 어제 너무나 많이 와주셔서 작년에는 3시간 걸린 것을 1시간 반 만에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물질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참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이거 했다고 누가도 사진을 보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이런 것도 있고, 아직도 연탄 떼는 곳이 있고, 막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의 현실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만 보지 마시고 함께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끄시는 프로그램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또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는요, 그 시대가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분열된 시대임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사기 읽어보신 분들, 또 사사기를 또 이렇게 공부해 보신 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사사기 읽어보면 막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막 즐겁습니까? 아니면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막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때로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던가요? 이 사사기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잊을만 하면 사고치고 또 일정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패턴의 반복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오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읽으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요, 우리와 아주 흡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런 사사기의 이 마무리를요, 이 사사기의 저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사사기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사사기 18장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내밀어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이요, 이 자신의 제사장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개인이 한 집에서 우리 집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섬겨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오고 어때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주일 4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집에서 우리 집에 설교하러 오세요, 돈 많이 드릴게요 하고 제가 가는 상황인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아주 요즘에 최근 그 핫한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불합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일이 사사기의 결말로 나온다니까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사기 19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계획은 해를 잡고 자기 혀의 때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찢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이르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이요, 이 레위인의 한 첩을 밤새도록 유린하고 강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가지고 그 여인을 그냥 그 집 앞에 문 앞에 그냥 던져두고 방치해버립니다. 결국 그 여인이 이제 그곳에서 죽게 되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남편과 그 주변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 온 지파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 시체를 12토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토막을 각 지파 한 지파씩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지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일어나게 되죠. 들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지파, 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와 민족 전쟁이 일어나요. 이 몇몇의 이 불량배들의 끔찍한 일을 통해서 이 국가의 위태로운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도 썩연치 않게 시체를 토막내고 그것을 한 지파당 보내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일로 이 사사기가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사시대를 일컬어 그 사사기의 저자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21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험하게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이 밴쿠버에 이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가르치시는 전성민 교수님께서 그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런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다. 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사기의 어둠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 사사기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가 한 번만 뒤돌아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널려있는 끔찍한 사건이다. 이게 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 아래 우리의 욕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사기 시대 또 우리의 시대. 요즘에 사람들의 욕망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저거 갖고 싶으면 저 부동산 갖고 싶고 저 물건 갖고 싶으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쵸? 취하잖아요. 이 권력자들은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면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때요? 그 자리에 쟁취하려고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길 가다가 이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멀쩡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어때요?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 사사기의 어둠이 우리와 너무나 낯설지 않고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요. 교회가 6만 5천 개가 있다고요. 정확한 뭐 개수 1회 자리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로 교회가 많아요. 정말로. 2015년도 우리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인이 967만 6천 명이나 됩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러면 이 카톨릭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뭐 1,000명이 훌쩍 넘는 거죠. 뭐 아이들 빼고 뭐 노인들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 인구 중에 이만한 숫자면 이 개신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개신교가 기독교가 탑인 대한민국에서 사사기가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흔하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진짜로 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신앙이라는 그 포장 아래 이 욕망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성급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신앙의 이름 아래 펼쳐지는 그 욕망의 시대의 특징이 뭘까? 그 특징 속에서 우리와 흡사한 점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욕망의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 의미로서 진짜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을 다 둘러보니까 주변국에는 뭐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말인 거죠. 근데 두 번째 해석이 참 재미있는데요. 인식론적에서 보면요, 왕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 라는 사사기의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에요. 우리 시편 145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왕이 하늘의 왕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신정국가고 신정정치를 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샬롬은 뭐냐면요,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굴복시켜서 샬롬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으로 평안을 누리는 게 이스라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정국가와 신정정치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 난리가 나요. 무질서가 되고요, 대혼란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도 없고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라는 그런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눌려왔던 그들의 욕망이 신앙의 끝까지 넘어 마음껏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신정국가, 이 신정정치를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억눌려 있던 모든 욕망들이 펼쳐지는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천 몇만 명이나 되는 그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동네마다 교회가 십자가가 불 켜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래도 사사기와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이제 예배 나오시잖아요. 예배 나오시고 설교 드리러 오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설교는 설교고 삶은 또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마저 없으면 여러분들의 그 방탕한 삶과 우리들의 그 방탕한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삶을 누가 기준 삼아줄까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2달에 한 번씩 설교하거든요.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드리세요? 요즘 나 가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심한 말 정말로 막 너 저주받을까 심판의 메시지 들을 때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없으면 진짜 우리는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의 삶을 그 어디에서도 심판대에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은 좀 듣기 거북하고 왜 또 심판의 메시지야, 왜 또 정죄의 메시지야, 왜 듣기 힘든 메시지야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알게 모르게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그래도 고민하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들고 이 부합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치라니까요. 그거마저 없으면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왕의 존재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진짜 왕이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왕이 없다라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이제 21장 25절에 후반부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을 쫙 넓게 펼쳐놓고 보면요, 막 복잡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제가 짧은 우리들의 어떤 인생들을 5가지 영역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역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 욕구라는 거죠. 욕구. 필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요, 이 욕구를 채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특히 이 시간은요, 굉장히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배가 고프면 우리는 밥을 먹고,
우리가 또 잠이 오면 잠을 잡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하루 중에 잠자는 시간이 진짜 많이 차지하고 밥 먹고 무언가의 욕구를 채우는데 거의 한 절반을 소비를 하죠. 그게 제일 큰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그 욕구가 안 채워지면 우리 진짜 미쳐버리죠. 잠을 안 자면 미치고 배가 고프면 힘든 거죠. 그래서 딱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그거 만사제치고 밥 먹고 자고 다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은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일. 여기서 일은요,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생계를 위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내가 또 그냥 또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일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욕구 외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 계속 해야 되는 그 일, 그 일에 대한 시간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욕구 다음에 그 일이 우리가 거의 그냥 한평생 그 영역을 채우느라 우리는 다 살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요즘에 핫한 레저라는 거예요. 쉼. 우리가 욕구를 채우고 일만 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물론 옛날에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뭐 쉴 데도 없고 정말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일하고 피로도 채우는 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쉬어야 돼요. 우리는 좀 뭔가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에게 지금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뭐 계속 먹으러 다니고 풍경을 보러 다니고 이 문화생활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어떻게 해요? 이 개봉 좋은 영화 하나 개봉하면 영화 관객들이 급등했잖아요. 옛날보다는. 해외 여행도 숫자도 급등했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이 레저라는 것이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네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라서요. 관계.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관계에 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론 이것은 또 상대적이기도 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고 나는 또 이게 뭔가를 또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기보다는 그래도 나 혼자 좀 뭔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보통은 우리는 관계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친구 만나고 교수님 만나고 학교하면서도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뭐 기프트폰 이것도 다 관계적인 거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메신저도 마찬가지고 혼자 살 것 같으면 스마트폰 왜 갖고 있습니까? 다 관계잖아요. 그 안에 내 모든 관계들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관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역이 뭐예요? 이것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섯 번째 영역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가 어제 세품사 갔다 왔죠. 뭐 신앙의 영역이 없는 사람들은 네 가지 영역으로 평생을 채워나가지만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영역 때문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지, 훈련받으러 나와야 되지, 봉사활동하러 가야 되지,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거의 뭐 주말은 다 우리 리더들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이곳에 봉사하고.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우리의 삶은요, 이 욕구와 일과 레저와 관계와 이 신앙의 다섯 가지 그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처럼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이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하는 대로, 내가 상황과 환경에 맞춰 이 다섯 가지 영역의 어떤 분포도를 갖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때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지막 영역인 이 신앙의 영역을 나머지 네 영역과도 비교하면서 우리는 조절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진짜로 어때요? 사사기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욕구의 영역 때문에 신앙의 영역을 바로 그냥 맨 뒤로 빼버립니다. 적지 않게요, 여러분. 잠잔다고 신앙의 영역을 포기하고 밀려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몇 명을 본 줄 몰라요. 왜 늦었어? 왜 못 와서 잔대요? 그 욕구는 나쁜 게 아닌데 그 욕구를 못 이겨내가지고 신앙의 영역이 뒤로 가버립니다. 뭐 그런 잠의 욕구만 있습니까? 먹는 것도 그렇다 쳐도 우리의 그런 성적인 욕구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안 이상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일의 영역 때문에 신앙의 영역이 맨 뒤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해보면 꼭 이런 말을 하세요. 이 일이 해결되면 꼭 잘 갈게요. 잘 오시는 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왜 굳이 시험 공부가 되면 그 일을 하나? 평소에 해야죠. 저 평소에 하고도 다 4점을 내겠어요. 평소에 공부하세요. 시험 공부 때는 더욱더 예배 열심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영역을 다 뒤로 돌려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교회가 목회자가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오라 그러면 이건 너무나 매너 없는 일로 여긴다니까요. 레저 때문에 신앙의 영역이 뒤로 밀려버려요. 당연히 쉬어야죠. 당연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쉬는 것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내가 이 레저를 할 때 이것을 내가 쉬는 것으로 여기는 건지 내 신앙의 영역을 가볍게 여기는 건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관계의 영역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영역이 치명적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 불편하죠. 저도 불편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 진짜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까? 제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절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은요, 신앙의 영역을 100%로 만들어서 나머지 모든 영역들을 제로로 만들어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욕구도 참고 일도 내팽개치고 쉼없이 달리고 관계마저 버리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그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는 네 가지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의 영역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네 가지 영역의 욕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아져요. 살다 보면 일에 대한 욕구가 높여지고 살다 보면 더 쉬고 싶어지고 더 관계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네 가지 영역은 갈수록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신앙의 영역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100%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51%까지는 신앙의 영역을 드러내는 거야. 네 가지 영역이 마음을 합쳐서 이 신앙의 영역을 아무리 공격해도 이 신앙의 영역을 지켜낼 수 있는 51%의 어때요? 뭐예요? 지지율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이 주식회사 보시면 이 주주를 0.1%만 더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대주주가 되잖아요. 99대 1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6대 4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적어도 51대 49는 돼야지 그런 나머지 영역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위기와 어떤 시험과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는 20-30% 고작 그거 가지고 사사기처럼 살아간다. 마치 내가 진짜 멋진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20-30%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40%의 다른 영역이 딱 왔을 때 그거 그냥 바로 내려놓는다니까요. 그 20-30%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짜로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욕망의 시대고 욕망의 삶이랍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 현 주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소견은 무엇인가? 나의 소견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소견은 도대체 무엇이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래도 70%는 아니에요. 60%는 아니어도 그래도 네 가지 영역이 다 합쳐서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그래도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51%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나? 아니면 진짜 20, 30%, 10%만 가지고서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 척 하면서 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원망만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큰 문제는 이런 신앙과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진짜 너무나 끔찍하게도 그 5가지 영역을 내 마음대로 순위 매기고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고 필요한 대로 내팽겨지고 필요하면 다시 또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 참 괜찮아. 나 참 괜찮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런 어떤 4가지 영역의 잘못된 인포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듣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도 적어도 6일 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한 번쯤은 그쵸? 이것을 한번 들어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저 같은 목회자도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 들어 나오실 때 희망을 가지고 나오세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희망 없는데 왜 나오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나오세요? 진짜 왕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요즘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느낌대로 살아간다. 신앙인은 느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너무 언짢아서 예배 하루 종일 이상한 표정 짓고 있는 그렇게 느낌대로 살아가는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소견의 결정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일이면 애초에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정하셔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51% 신앙의 영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딱 세팅하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에게 결정을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사사기 시대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우리 신명기 3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구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정도 오죠. 이들의 선택이라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가 기름부터 너희에게 주셨다고 이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기던 지식을 이르니 또는 너희가 거저 땅에 있는 아무리 너희가 선택자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기만 하니. 오늘 택하라. 선택권을 주잖아요. 근데 그 선택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그거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난 우리 임원 가운데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이 직업을 물어보니까요. 이 기독공보라는 그 신문 회사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독 공부가 어떤 데냐면 이 장로교 통합적 신문사거든요. 제가 굉장히 독특하길래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신문 일하는 데서 어떻게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집은 잠실인데 학교를 이 경기도 지역에서 다니는데 자취를 하는 거죠. 그 자취 생활을 하면서 완전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이었던 거예요. 거의 뭐 진짜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그냥 대충 살고 학업은 내팽개치고 매일 술 먹고 살았다. 그러면서 직장에 갔는데 앞장서서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하루는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이게 진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의지로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기독교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가면 적어도 술은 안 마시고 그곳에 가면 적어도 그래도 나를 그 신앙의 영역 51%를 지켜낼 수 있는 그래도 장치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기독 공부 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런 어떤 발버둥 그런 어떤 우리들은 없이는 이 51%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견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단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함께 버티고 견디지 못한 사람. 같이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일 때문에 떠나고 레저 때문에 떠나고 욕구 때문에 떠나고 이 관계 때문에 떠나는 그 사람들 항상 기억이 나요.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게 너무나 치명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51%의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네 가지 영역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20, 30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을 능히 충분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현실의 벽을 모르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게으른 신앙인 거예요. 그거 갖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거 갖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100% 될 필요 없어요. 맨날 성경 읽으면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사기 캐릭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처럼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오늘의 설교와도 같다니까요. 그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마저 없으면 우리는 그래 이거 아무도 안 되잖아. 아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만큼은 살아갈 수 없다. 51%의 그 신앙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자비와 긍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붙잡는 것은요. 그 커져가는 욕망을 짓누르기 위해서. 그 커져가는 그 신앙을 우리 그 욕망을 짓누르려면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어쩔 수 없네 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싸워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세요. 이기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에서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십시오. 51%만 유지하면 된다. 그것도 진짜 어렵긴 한데 그것만 유지해 주시면 네 가지 영역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들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편의
말씀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29일에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상과 그 현실에서 우리가 왜 이상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서 왜 우리에게 이상이라는 것이 희망입니까?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29일 날은 꼭 보세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좋네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죠. 꼭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로 또 격려하고 51% 그거는 절대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는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삶의 영역으로부터 신앙의 영역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나머지 4가지 영역이 너무나 막강하고 강력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 신앙의 영역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벅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0.1%라도 그 신앙의 영역을 더욱더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4가지 영역의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열심과 그 결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절한 선은 50%가 넘지 못한 채 그래도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기지만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 30% 그 신앙이라는 이름의 포장 아래 욕망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영적 전쟁부터 그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그 신앙의 영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비를 원하는 자들은, 그 은혜의 성령의 담비를 원하는 자들은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게 되소서.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가진 이 신앙과 믿음으로서는 절대 네 가지 영역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51%가 된다 한들 또 여전히 미끄러지고 낭망하는 우리의 삶을 이미 우리는 예측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히 51%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상을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시작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이 신앙의 영역을 타협하지 않고 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영역을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